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은혜의 새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자세히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나아갈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앞서 보았던 12장과 13장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들에 대한 급지를 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가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12장 29절부터 해서 13장 18절까지가 좀 연결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크게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갈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며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리고 유혹되게 되는 그러한 배교의 유혹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네 가지로 12장 29절로 해서 13장 18절까지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장 29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로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그런 이방 종교의 예배 문화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12장 30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때 너희가 만나게 되는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방 종교를 따르던 이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의 특징들이 있다면 그 제사는 철저하게 2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 있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의 그러한 많은 품이나 그러한 노력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요청하시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고 제물을 잡고 제물의 각을 뜨고 제물을 분리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올리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힘쓰는 일들 그리고 잔혹한 일들을 직접 본인이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제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들을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그 가운데 다른 어떤 소리를 바란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제사에는.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되는 그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침묵으로 일관된 제사였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게 되는 그 제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표현 중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까지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실제로 잡아서 바칠 정도로 이들의 제사는 열광적이었고 뜨거웠고 그들 안에 요청되는 그 제사에 있어서 열정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그러한 제사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예배 문화를 한마디로 한다면 그들은 열광적인 그러한 예배 제사의 그러한 제의의 형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드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아주 잘 대변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가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열광적으로 자기의 신들에게 뛰놀며 소리 지르며 여러 가지 열광적인 퍼포먼스로 예배를 하다가 제사를 하다가 그래도 반응이 없자 오후에는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극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불을 내렸던 여호와는 하나님 앞에 오전 내내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보고 차분히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물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에도 찬양의 문화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리고 예배에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지만 이 신명기에서 보게 되는 신명기 법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었던 예배는 그러한 가나안의 다른 이방 종교의 그러한 예배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자리들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죠. 또 일주일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에 무언가 와 닿는 무언가 내가 울림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주일 예배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의 다양한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헌제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듯한 그러한 예배를 추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두 번째 근거는 13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일들로 인해 너희가 미혹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들을 보게 되면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만을 구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러한 테스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최근에도 우리 김진현 변호사님이 연신내 가다가 만났다고 그때 얼핏 이야기해 주셨는데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와서 얼굴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복이 넘치고 귀인의 그러한 상이 흐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솔깃하죠. 마음에 만족하기도 하고 귀를 열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말미쯤에서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귀인인 것 같고 복이 흐르고 집안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기운이 있는데 상서로운 기운이 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상해 보면 불안한 그림자가 이렇게 한켠에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과 같이 가서 결국은 제사 드리자라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도를 아십니까의 그러한 종교를 전도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도하는 그런 이들도 있고 또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만나는 이들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다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올라갔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갔던 그 기도원에서 그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고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청년 때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직접적인 상황 가운데 누군가 다가와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솔깃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너희 눈앞에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지 말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셨는지 이미 너희들이 경험해서 보아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버리고 당장 현실적인 일들로 인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의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알려진 그런 신천지 같은 경우도 신천지에 빠진 이들의 대부분이 그냥 신천지가 어떤 다른 유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신천지 교리에 빠져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조금 관계를 멀리할 수 있는 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 자녀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부모나 아니면 우리 형제나 가까운 정말 생명과 같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관계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과 어떤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때로는 다수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관계에 있어서 고립될 수도 있는 불안감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라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들을 직접 우리 손으로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 끊어짐에 대해서까지 너희가 결단할 것을 성경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일교회에서 저보다 어렸던 그러한 한 친구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 부모님까지도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같이 교회로 옮겼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너무나도 좀 스스로 반성도 됐고 가슴도 아팠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맺을 때 허락하셨던 그런 돕는 배필의 관계들을 가까울수록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브를 지어서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브에게 너와 아담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뱀이 주는 선악과를 같이 먹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이브의 행동을 제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끊어내는 결단함이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건이나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그 공동체가 그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해 그들이 베드로와 그 공동체를 속이며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일들 가운데 부부가 그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속이며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관계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 현실적인 그런 관계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깨어 있음이 있어서 누군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친척 가운데 이러한 실수로라도 찾아오는 유혹이 있을 때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한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에 만연되어 있을 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성읍 오늘로 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면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와 신앙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 가운데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와 다르네? 라고 하는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나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그들 안에서 어려서부터 그들이 보아오고 그들이 자라난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자라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사회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형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지도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가는 사회는 아니지만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되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정말 어렵고 힘겹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회적인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고통받고 힘겨운 이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정말 단순히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안에 형제로 대우하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 안에 세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고 자라서 살아갈 그 사회가 안정감이 있고 평화로우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속적으로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받고 행동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두의 공간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또 환경 선교에 대해서 창조 세계 청지기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라든지 또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참여했었던 주민들의 그런 총회에 관해서도 관심 가지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을 함께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았던 것은 신천지 중에서 약간 젊고 그러한 관심 있는 그러한 영역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선점해서 이러한 지역사회 일들 가운데 먼저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직접 사례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른 어떤 사회적인
공익과 선한 일들보다 누군가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들에 쓰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정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일들,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더욱더 우리가 관심 갖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읽고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과연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 오늘은 또 목요일에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생명 정원을 돌보고 가꾸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인데 가정에 나눠드린 화분 성실함으로 또 정말 청직이 된 마음으로 잘 돌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돌아보시고 그 외에 다른 창조 세계의 일들도 우리가 관심 갖고 가꾸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열어가며 주의 말씀에 기반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 우리가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전에 만나주셨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